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안실학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내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제2기 성서 해석학에서 제12과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에서 월요일 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국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도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읽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자칫 잘못하여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69페이지에 있는 전체 결론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만 보면 성경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진리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 소재의 제목은 정직하고 신중하게 난해절을 다룸입니다. 우리는 어제 일요일 소재에서 난해절을 대응하는 태도로서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오늘은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정직하고 신중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재의 키워드는 인정이라면 오늘은 정직입니다. 우리가 난해절을 해석할 때에 정직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억지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더 위험하고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안다는 것은 오히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말 속에 억지로 풀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생각으로 넣어 해석하거나 억지로 성경을 끼워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의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성경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경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정직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성경 외에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삽입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말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은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하기 위해서 성경 내용을 해석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경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증거를 조작하게 되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삽입시켜 정직하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연구하려는 자세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는 자세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부정하려는 태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연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나뇌즈를 대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뇌즈를 살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풀이하는 것은 참으로 지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지으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라는 정신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뇌즈를 대할 때에 정직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113페이지에 있는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성경 연구 자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가 성경을 나뇌즈를 대할 때의 정직함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정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교과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매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친히 그의 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면서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시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드리는 진실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요. 11조에 대한 권면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11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린 어떤 쩌렁쩌렁한 소리를 내면서 드린 많은 양의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정직한 두 렙돈을 귀중히 여긴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나뇌절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책 172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정직한 사람은 난해절을 다룰 때에 문맥 외에 정보를 제시하거나 복잡한 언어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정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호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회피성이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느니 입증 가능한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서 모든 성경 난해절을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차라리 힘든 난해절을 해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억지로 풀다가 우리가 지나치게 그 난해절에 열중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 난해절 속에 빠져버릴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의문과 의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욕망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용히 기다리면서 마음을 비우고 해답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믿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난해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난해절에 빠져서 진짜로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을 놓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난해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난해절이 해답이 주어질 때까지 컴다운하고 기다린 자세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넣어주는 말씀만 받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만 받아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국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그것이 해석되어지지 아니할 때 억지로 풀기보다는 그 해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어떤 한 곳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도 이러한 균형 잡힌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7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태도로 성경을 연구할 때 긍정적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그것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는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얄팍한 대답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 그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또는 그 성경절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편이 낫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그 어느 누구도 야, 우리 신학과 교수님에서 어떻게 저것도 모를까라고 말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교수님의 정직함과 겸손함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신 말씀이나 또 다를 때 하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부분, 이 말씀은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한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식이나 얄팍한 증거에 기초한 성급한 결론에 이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중요할지도 모르는 어떤 측면에서 세부 사항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들은 속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참조한다. 그러므로 오늘 교과에서는 이 나뇌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나뇌지를 정직하게 해석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바른 이해가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자세가 아니라 신중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성실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며 용기와 소망을 얻을 뿐 아니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얻고자 하는 도전과 갈망이 샘솟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용기와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